오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화평 교구 1-2, 1-5, 3-3 목장,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결연한 의지, 기필코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 신앙적 결단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셔서 승리의 개선가 꼭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그죠? 구원이죠. 이 구원은 무슨 의미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생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시기가 참 중요하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의 그 구속의 사건에 근거해 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미래에 될 이 미래적 시점에서의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삶, 그 사이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때, 정의할 때 우리는 과거도 이야기하고 미래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나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늘 이걸 묻죠. 그리고 또 미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우리가 묻고 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말하면서도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더러 보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요,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영생을 가진 자만이 부활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정말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요,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요, 생명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잠깐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그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곧 생명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이 영생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죠.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여기서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이런 도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거, 그리고 미래가 합해지면 현재. 이런 도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는 그런 간단한 도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울음소리를 내죠. 아이 다리를, 저희 아들 이렇게 낳을 때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들잖아요. 거꾸로 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더라고요.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니까 그제서야 이유는 모르겠으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점 성장하죠. 성장해요. 자라가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당연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 가진 자라고 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보면요, 참 다양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아서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 콧구멍에다가 이제 이 레고 이 피스 있지 않습니까? 레고 피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장난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또 입으로 뭐 이렇게 뜯어내다가 이게 피스가 목에 걸린 거죠. 그래서 캑캑거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뭐 빼내긴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이가 갑자기 막 숨 못 쉬는 것처럼 캑캑거리면 참 당황스럽죠. 참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런 성장과 성숙은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신체 모양도 변화되고요, 아이들의 이 마음도 또 커지고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면 쓸모가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인데 잎사귀만 많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나무인 거죠. 잎도 무성해야 하고 열매도 많아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또 기도, 또 성경 묵상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잎사귀에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잎사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잎사귀 말고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열매일까요? 이런 열매들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열매를 성품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변화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성품이 새로워지는 이 성품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사랑, 절제, 인내, 친절, 기쁨, 자족,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성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과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부의 유혹, 외부의 환경에 극심한 여러 변수들, 이런 변화에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른들은요, 이런저런 변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영향을 받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밀려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성숙도를 가름짓는 이 잣대, 기준이 뭘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답을 얻습니다. 성숙하다는 것,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변의 이런저런 상황에,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한번 해본다면요, 난 여전히 참 많이 흔들리고 있네 라는 그런 답을 얻으신다면 성숙을 향해서 더 힘껏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갈 때 이것을 성취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줘요. 이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내 믿음, 내 믿는 것과 나의 아는 것, 이것이 일치를 이룬다는 말인데, 이것을 풀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만을 말한다. 이것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 삭막하죠? 능력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어떨까요? 연약하고요, 일시적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주님 닮아 있나? 내 행동과 내 말은 주님 닮아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16절 말씀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것은 이 헬라어 시제로는, 이 태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사 형태,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되어지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하게 결합되고 계속해서 결합된 상태,
그리고 함께 짜 맞추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한번 얽히면, 한번 연결되면 끊어지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신앙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변, 이웃,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은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든가요? 거짓말 말하나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막 속이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죠. 저도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 연애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만을 말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제 기억이니까 또 뭐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이 연애 한 5년 이상 했거든요. 거의 6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를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전화 여러분 해보셨죠?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저 밤새도록 전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전화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화하지 못할 만큼 옳은 것을 말하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담 쌓고 있던 것도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진실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은 이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했죠. 관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는요, 이건 정말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홀로 서기 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상교회를 두셨는가? 이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돼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 교회에 등록했으나 또 교회의 여러 사역이나 이런 교제의 나눔에 깊이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놀라운 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안에 멤버 소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깊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목장 안에, 전도회 안에, 여러 모임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물론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가? 그것은요,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다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저분이 나랑 달라요. 저분의 생각이 나랑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지나요? 갈라지나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나랑 안 맞으니까 헤어집시다. 교회는 그런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조직은요, 나랑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그냥 헤어져도 별 문제 없어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그 모든 다름을, 그 격차를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10수년을 살아온 부부라도요, 여전히 다른 건 많죠. 전 이제 한 16년, 이제 17년 이렇게 돼가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모를 게 많고요. 아직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인생의 선배이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평생 가도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이런 말씀들을 듣곤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헤어지나요? 요즘 세대의 이 풍조는요, 성격 차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핑계를 할까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혼했다가도 금방금방 쉽게 헤어지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물론 깊은 속사정이야 다 모르겠으나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본다면요, 이런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가 사실 서로 헤어지고 갈라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오히려 더 깊이 품어야 할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떨 때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설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면서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죠. 오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몸이 자란다, 그 몸이 세워진다 라고 할 때 이 성장을 가리키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 얽히고 설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성장하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도 하고 애도 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디마디, 온 마디마디가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각 마디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를 연결시키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의 영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촘촘히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요, 서로 간에 따뜻한 보살핌이 있게 하시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은 그저 멀리 장래에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냥 바라고만 있어야 할 소망에 머물지 않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이죠. 생명을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 이 성장과 성숙 안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긴밀하게 영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436장 불러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가진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품의 열매, 마음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원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얽히고 설켜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